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는데 둘 중에 어느 소식 먼저 듣겠습니까? 그런 질문 받으실 때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둘 중에 어느 질문을 먼저 받고 싶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나쁜 소식 먼저 빨리 해치우고 좋은 소식을 기대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만 많은 분들이 그보다는 좋은 소식을 더 먼저 듣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듣기에도 기분이 좋고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죠. 반대로 나쁜 소식이나 부정적인 말은 가능하면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불편해지고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은 좋아하지만 우리의 죄를 지적한다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 들어온 잘못된 가르침이나 거짓된 교훈을 경고하는 그런 말씀들은 왠지 좀 부담스럽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냥 복음만 전하면 되지 왜 뭐 이런 건 이단이다, 이런 건 틀렸다, 이런 말까지 뭐 굳이 하냐,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참된 복음을 전하는 일과 거짓된 교훈을 경고하는 일은 언제나 함께 나타납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목회자의 사명을 설명하면서 이런 의미의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된 목자는 양들을 불러 모으는 목소리와 함께 늑대를 쫓아내는 목소리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두 종류의 음성을 다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고요. 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 역시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풍성함을 선포하는 동시에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던 잘못된 신앙과 거짓된 가르침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경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멀리 떼어놓는, 멀어지게 하는 세 가지 거짓 신앙, 곧 율법주의와 신비주의와 금욕주의를 경고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세 가지를 하나씩 간단히 살펴보면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거짓 신앙은 유대적 율법주의입니다. 유대적 율법주의. 16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당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좋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구약의 율법도 잘 지켜야 한다. 당신들 보니 돼지고기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던데 성숙한 성도가 되려면 그래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식으로 비판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6월절 같은 절기를 빠짐없이 지키고 매달 초하루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매주 안식일도 철저히 지켜야 비로소 온전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비판에 조금도 요동하거나 흔들릴 필요가 없다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17절 말씀처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의 몸은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그림자와 대조되는 실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구약의 율법, 특히 음식과 절기에 관한 규례들, 그리고 제사법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것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보여주고 멀리서 가리키는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했을 뿐 그것 자체가 실체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완전한 순종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더 이상 그림자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도 제사법과 관련하여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실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구약시대에 해마다 반복되던 짐승 제사가 사람들의 죄를 실제로 사해주고 용서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제사 제도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였을 뿐 참 형상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리신 희생 제사만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는 마치 부족하다는 듯이 신약의 성도들이 여전히 소를 잡고 양을 잡아 해마다 희생 제사를 드린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피를 무시하는 행위가 되고 말 것입니다. 구약 율법의 음식 규례와 절기에 관한 규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규례들이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규례들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돼지고기 먹어도 되고요. 새우튀김 먹어도 괜찮습니다. 포도주는 어떻습니까? 술 취하는 것은 물론 안 되지만 그러나 포도주를 입에 대는 것 자체가 만일 죄라면 우리 교회도 성찬식에 포도주 대신 포도즙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가 술을 절제하는 것은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구약 율법의 규례대로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는 유월절 같은 절기를 더 이상 지키지 않습니다. 초하루에도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제7일 안식교 사람들처럼 토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런 날과 절기의 규례들로부터 우리는 자유합니다. 왜냐하면 실체가 오면 그림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군인인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고 오매불망 아들을 걱정하며 하루에도 수십 번씩 품에서 그 아들 사진을 꺼내 보는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진은 그 어머니에게 아마 가장 소중한 물건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몇 년 뒤 전쟁이 끝나고 아들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는데도 어머니가 그저 사진만 바라보며 매일같이 눈물 짓고 있을 뿐 정작 고개를 들어 아들의 얼굴을 쳐다보려 하지 않는다면 그 얼마나 이상한 일이겠습니까? 실체인 아들이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그림자와 같은 사진만 붙들고 있을 그런 어머니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사진은 내려놓고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 안에 바로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아들이 왔는데도 여전히 사진만 바라보고 있는 이상한 어머니처럼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여전히 그림자를 붙잡고 있어야 한다고, 구약의 율법의 규례들을 다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비판했던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던 두 번째 거짓 신앙은 사도 바울이 18절과 19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헬라적 신비주의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앞에서 보았던 율법주의자들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비판했는데요, 여기 등장하는 신비주의자들은 비판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죄하기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정죄하지 말라 그러죠. 여기서 정죄한다는 말은 마치 스포츠 경기에서 심판이 선수들을 향해 실격을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레드카드를 보여주면서 퇴장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처럼 천사를 숭배해야 한다. 우리처럼 신비한 환상을 보고 특별한 음성을 들어야 한다. 그런 경험이 없다면 당신들의 신앙은 아직 한참 멀었다. 이제 겨우 초보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하며 다른 성도들을 정죄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행하는 천사 숭배를 바울이 꾸며낸 겸손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아마도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높고 거룩하신 분이라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먼저 그 중간에 있는 중간 단계인 천사를 먼저 섬기고 천사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겉으로 보면 이것이 매우 겸손해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이 참된 겸손이 아니라 꾸며낸 겸손, 즉 잘못된 겸손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저 자기가 본 것, 자기의 체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겸손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허영과 교만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천사를 숭배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오히려 그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천사 앞에 엎드려 절하려 하면 천사들은 항상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말렸습니다. 왜 나한테 절하려고 하냐?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사들은 우리가 섬겨야 할 존재가 아니라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처럼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영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천사를 직접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천사의 음성을 듣고 천사와 대화를 나눠보신 분 계십니까? 천사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 직접 꿈에서든 환상에서든 얼굴을 보고 대화를 나누신 분 계십니까? 천국이나 지옥을 보고 오신 분 계십니까? 성경에는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그런 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그런 체험을 했다는 사람들의 말이 모두 다 거짓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부의 진실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체험이 신앙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상을 보았다고 해서, 어떤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또는 병이 기적적으로 나았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동네 기독교 서점에 가면 천국과 지옥 체험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저는 그런 책들을 일부러 찾아서 읽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안 믿어서가 아니라 물론 별로 신뢰하지는 않습니다만, 설령 그 안에 일말의 진실이 있다 할지라도 제 마음속에 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So what? 그래서 어떻단 말인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은 이미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충분히 계시해 주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체험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문제이고 그 사람의 경험이지 우리를 구속하거나 너도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우리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특별한 영적 체험을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조용히 간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막 자랑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성도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자신이 셋째 하늘 곧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체험을 자랑하며 떠벌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곧 사람이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씀을 직접 들었다고 너무 감격해 하시기도 합니다. 참 너무나 귀한 체험을 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특별한 일입니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경을 펴면 수도 없이 듣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왜 그것을 귀로 듣든 아니면 마음으로 그런 감동이 오든 그것이 더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로마서 5장 말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로 이미 확증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풍성하게 쏟아 부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미 다 하셨습니다. 어떤 또 다른 체험을, 또 다른 신비한 경험을 우리가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신비한 체험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신비주의의 가장 큰 문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은 그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 어떤 신비한 체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 이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굳게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 서문교회가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께 단단히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로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세 번째 거짓 신앙, 곧 초기 영지주의적인 색채를 띤 금욕주의에 대해 20절 이하에서 경고하며 말씀합니다. 영지주의란 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도 바울 시대는 아직 그것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그 초기 형태가 초대교회에도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들이 주장하는 모토는 한마디로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은 다 악하고 열등하니 그런 것들을 멀리해야, 삼가야 훨씬 더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는 당시 거짓된 가르침에 대한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그냥 조금 잘못된 오류다 그 정도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라고까지 아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거짓 신앙이었던 율법주의는 그나마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율법의 규례들, 곧 그림자에 불과한 규례들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거짓 신앙인 이 금욕주의는 성경과 아무 상관없는 규례들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순종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곧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매우 경건해 보입니다. 숭배,
겸손, 몸을 괴롭게 하는 고행, 모두 대단해 보입니다. 아무나 쉽게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숭배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참된 예배가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낸 종교 행위에 불과한 자의적 숭배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겸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겸손이 아니라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꾸며낸 겸손입니다. 거짓된 겸손입니다. 또한 오랜 금식이나 고행으로 몸을 괴롭게 하는 것 매우 경건해 보이고 또 대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 것들은 지혜 있는 모양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전혀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사람의 규칙이나 음식이나 물건이 어떻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먹지 않고 무엇을 만지지 않는 것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일화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는 젊은 시절 수도사가 되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 극단적인 고행을 행하고 또 금욕 생활을 했습니다. 몇 날 며칠 금식하기도 했고 추운 겨울에 담요도 덮지 않고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또 로마에 갔을 때는 성스러운 계단이라고 불리는 높은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며 막 피가 나도록 그렇게 무릎으로 올라가며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죄의 형벌이 줄어든다고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루터는 나중에 자신의 수도원 생활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수도원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수도 생활을 했다. 만일 그와 같은 수도 생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고행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나는 분명히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 양심은 전혀 평안을 얻지 못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고행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조금 더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루터가 참된 평안을 얻은 것은 금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로마서의 복음을 통해서였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그는 마치 자기 앞에 천국 문이 열리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참된 자유함과 해방을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을 괴롭힌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는 금욕주의가 아니라 복음, 곧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해결됩니다. 바울은 그 해결책을 처음부터 분명하게 밝히며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표현이 골로새서 2장 8절에 이어 다시 한번 또 등장하는데요. 여기서는 세상의 초보적인 원리, 곧 인간이 만든 종교 규칙과 경건 체계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그것에 대해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의 지배와 권세 아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이상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더 이상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몸으로는 비록 우리가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원리와 인간적인 규례에 매어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우리 몸을 괴롭히는 금욕주의가 아니라, 고행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곧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율법주의에 대한 답은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신비주의에 대한 답도 천사 숭배나 신비 체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금욕주의에 대한 답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이 복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체험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서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은혜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세 가지 거짓 신앙은 사실 2000년 전 골로새 교회에만 있었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모습으로 여전히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먼저 율법주의는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죠. 어떤 사람들은 특정한 날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거나,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거나, 어떤 외적인 규칙들을 지켜야 하나님께 더 인정받는 것처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구약 성경의 규례는 아닙니다만 술, 담배 문제처럼 술이나 담배를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마치 구원의 기준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술을 한 방울이라도 마시면 신앙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담배를 피우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술을 절제하는 것 참 지혜로운 일이고 또 마땅히 그래야 할 것입니다. 담배를 끊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도 신앙을 위해서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기준이 되거나 하나님께 더 인정받고 더 칭찬받는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에 조금이라도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보탤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또 신비주의는 신앙을 주관적인 체험 중심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상을 보고 특별한 음성을 듣고 기적적인 체험을 했다고 말하면서 그런 체험을 마치 한 단계 더 높은 영적 수준의 증거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 체험을 하지 못한 성도들을 은연중에 무시하며 등급을 나누기도 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보다 본인이 예전에 기도하는 가운데 들었던 말씀을 더 붙잡고 더 신뢰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체험이 아니라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의 어떤 신비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며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욕주의는 인간이 만든 규례와 또 고행을 통해 더 거룩해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날에도 나타납니다.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라는 규례를 많이 만들어 놓고 그런 규례를 잘 지켜야 더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몸을 괴롭히고 스스로를 억압하는 것이, 이 세상과 완전히 담을 쌓고 홀로 고립되어 사는 것이 훨씬 더 신령하고 거룩한 삶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 것들이 겉으로는 매우 경건해 보이고 지혜로워 보일지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유익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그리스도에게서 더 멀어지게 만드는, 우리 자신을 더 교만하게 만드는, 나는 더 거룩한 사람이야, 더 우월하게 만드는, 스스로도 속이고 남들도 속이고 다른 사람들 정죄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영적으로 매우 해로운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도 체험도 고행도 참된 신앙의 길이 아닙니다. 오직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참된 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주의의 멍에를 맬 필요가 없습니다. 신비한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 어떤 집회들 막 여기저기 쫓아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금욕주의의 고행으로 스스로를 괴롭히며 사람의 명령에 순종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속 거하는 성도, 곧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는 성도는 다른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가운데 날마다 참된 믿음으로,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그리고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으로, 곧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